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절 안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성자, 이분은 기도의 성자. 그리고 이분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은 지금도 기도에 있어서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바로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E.M. 바운즈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인지 한번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의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양에 있어서 단순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주와 항상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로 살아요.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질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누구냐?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에서도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내용, 바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올바른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올바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을,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데, 자, 그런데 성도님들,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도의 내용이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이 어떤 다른 기도의 내용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주잖아요. 다 귀하죠. 근데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 계획으로는 오늘을 포함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3번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주기도문을 바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충분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E.M. 바운즈가 말한 그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그 기도 응답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볼게요. 여러분, 주기도문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같이 종합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참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옛날 설교한 거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더 또 묵상하고, 더 또 연구하고, 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늘도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이걸 설교했던 내용이지만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또 더욱더 또 주 안에서 의지하면서 연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기도문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기도다. 이거는 여러분, 이 근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딱 한 분 있다면, 물론 여러분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장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첫 글자 예자.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다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 하나 있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데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께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됐다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됐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PPT 되나요? 괜찮나요? 네네네.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손을 따랐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래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내 형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기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기도, 주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번에 주기도문 여러분들 성령님 때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좀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마스터 하자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이 3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쫙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구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성도님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이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따라하라고 해서 여러분 따라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됐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까 정말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는 일반적으로 선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모를 부르면, 아빠, 엄마 부르면 어떡하죠? 좋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다가가 그 자식을 만나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에서 영적인 눈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아까 주기도문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자녀가 내 부모에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생명보다 사랑해요.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 부르면 어떻게 부모는요? 왜? 나 불렀어? 왜 그래? 다가와서 만나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누가처럼 따라합니다. 아버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요, 이 말이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정확히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로 이게 정확히 뭐냐 하면 하나님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아빠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누가는 알거냐 한마디, 아버지요, 아빠입니다. 아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고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통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래 의미는,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든 거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아픈 거 있으면 아픈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구하면 되고요. 아버지께. 모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이 교제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여기 지금 요즘에 우리 하영이가 우리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동안 성령 집회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위영한 권사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하영이가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는 대로 제가 우리 하영이랑 친밀하죠. 근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히 또 저랑 친밀한 아이가 있어요. 바로 저희 막내딸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하나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야,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긴장은 되더라고요. 하나는 저희 모든 걸 집에서 다 보잖아요. 하나야,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이러더라. 하더니 아빠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야. 나에게 가장 잘해주고 가장 좋게 해주는 나에게 가장 좋고 착한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서 여러분들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에게 저는요, 얘는 저를 우리 아빠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줘. 나를 가장 아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요, 특별히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먼저 아빠를 정말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저한테 와요. 그리고 아빠 나 이게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정말 하나에게 필요한 거다 생각하면 해줘요. 근데 어쨌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야 이거는 아니야 하고 오히려 다른 좋은 거를 해줘요. 그걸 어쨌든 기다려 할 땐 기다려줬다 좋은 걸 줘요. 분명한 건요, 하나가 저한테 어떤 걸 구하면 하나에게 저는 사랑하는 그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힘쓰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하나가 언젠가부터예요. 언젠가부터 제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 카톡 좀 확인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내가 오늘 이런 일로 마음이 아팠어. 힘들었어. 나 아빠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를 또 이렇게 또 위로해 주죠. 그리고 제가 또 잊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묵상하다가 오늘 아까 기도하다가 울었는데 한 번은 하나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울면서 제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혼을 냈는데 아빠 하고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제 가슴으로 파고들면서 자기 그 손으로 제 목을 감싸 안으면서 아빠 그래도 나 사랑하지. 여러분 완전 녹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누가는 한마디로 얘기하고 아버지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하나와의 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관계라는 것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진짜 맞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네가 나를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는 순간 내가 너를 다가서 너를 만나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절대로 외면한 적 없어요.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떨 때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지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아버지께 분명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나에게 결국엔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저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죄 지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그 하나가 잘못해서 저한테 혼날 때 이 아이는 제 가슴 속으로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네가 잘못했을 때 눌리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고 내 자녀야. 내 가슴 속으로 더 파고들고 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죄진 부분이 있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도 하나처럼 네가 더 죄짓고 넘어질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더 파고들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좀 따라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좀 아빠 하나님 불러볼까요? 시작. 아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가와서 만나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이 뭘까요? 자, 2절 아버지여 이름이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들 따랐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자고요. 자, 여러분 왜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곧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 원어로 보면 이름이 앞에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은 누구시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장 어르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가장 높은, 여러분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어르신을 만나자마자 저 용돈 주세요, 세뱃돈 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윗 어르신, 집안에 가장 어른이 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예의를 표하죠. 인사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왜 찬양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때 설교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예배 때 헌금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예배 때 기도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왜 찬양부터 먼저 하죠?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라요. 찬양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땅이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구별되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이름이에요. 구별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맞는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구별돼서 이름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읽다 보면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는 제일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왜 성경 읽으세요? 왜 성경 묵상하세요? 왜 성경을 공부하세요? 지난 우리 여름 속회방학 동안에 구역 성경 통도 했고요. 이번에 또 겨울 방학 때 신약 성경 통도 할 거예요. 자꾸 꼬이네요,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칠 거예요. 66권을. 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와닿게 말씀드려 볼까요? 구약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와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내 평생 선하신가 인자하신 나를 따르면서 나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상황과 현실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찌드케도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고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이 의로우신 여호와 찌드케도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엘샤다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무리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준 약속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시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어떤 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선한목자기에서 사역할 때부터 알았던 그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이름을 임명을 할게요. 제가 이 선교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선교사님이 제가 선한목자기에 사역할 때 이분에게 어떤 병이 있었냐면 간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간을 이식까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병원 신방 갔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로 마른 뼈가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이분이 마른 뼈 같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도 이분이 다시 살 거라는 거를 보장을 못했어요. 이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분이 그 1인실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저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예수님 오셨냐 그러시더라고요. 이분들. 그러니까 안마들 병이 너무 깊으니까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드렸거든요. 근데 밥도 제대로 못 드세요, 진짜로. 정말 제가 볼 땐 진짜 마른 뼈였어요. 그런데 그 신방 갔다 오고 나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이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분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 이 선교사님이 지금 간에 있는 큰 병으로 지금 병원에서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이제 생명이 끝난다 생각하니까 이 선교사님도 마음 아파하고 가족들도 안타까워.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선교사님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에스겔 30장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해서 다시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선교사님을 이번에 최근에 만났거든요. 이 선교사님이요, 회복되셨고요, 선교 사명을 하면서 귀하게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제 부족한 이 입술의 그 실력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냥 곧바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슨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이 먼저란 말이요, 정확히 번역하면 무엇보다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저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분은 내 삶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베풀어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정확히 아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우리 청포도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좀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한번 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있느니라가 헬라어로 에스틴인데 현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인 줄 아세요? 그곳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누려야 돼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못 알아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서럽고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내 당대에 못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도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대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그 주체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특징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볼게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17절 18절 이 두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우리가 17절 말씀만 보통 많이 하는데 18절 말씀까지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참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요. 이성복 목사님, 이분은 늘 특징이 있대요.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늘 주먹 쥐고 다녔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성복 목사님이 장애인인 줄 알았대요. 늘 주먹 쥐고 다니니까. 근데 이성복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한 손을 꼭 주먹 쥐고 다니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나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알겠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부흥에 너무 통로로 쓰임 받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이렇게 목포로 가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때 인민군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 양반, 천국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내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답 제대로 못하면 넌 죽는 거야 하면서 계속 인민군이 물어요. 그럼 당신 천국 가봤어?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있습니다. 인민군이 마지막으로 말해요. 천국이 그러면 어디 있어?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살려줬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맞습니다. 성령님 따라할까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다 지금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다 우리는 얼굴은 여러분들 좀 태어난 것 같고 웃고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옥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정상 상태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의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하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상담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목사님 저기 세 가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대요. 어쨌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목사님, 화가 너무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또 이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대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또 그것도 고통스럽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성도님 어떡해요? 사람들에게 신경 안 쓰려면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게 자꾸 신경 써서 힘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성도님이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성도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서 먼저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성도님의 그 고백이 마치 제 고백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꼭 이 성도님만 얘기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갈겨가게 찢기신 분들, 그래서 지금 화가 지금 막 이렇게, 그리고 정말 그냥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울 때, 여러분 이때 정말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성도님이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님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구해보세요. 제가 이 성도님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저 자신도 이 성도님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마음이 천국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4장 10절 1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환경과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해요. 이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여러분 두 부류가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맨날 이렇게 짜증내고 불만 있고 원망이고, 혹시 그런 자녀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짜증내고 늘 뭐 해달라고만 하고 늘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부모, 자녀들 볼 때, 물론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녀 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세요? 아니, 안타깝잖아요. 근데 정말 기뻐하는 아이를 보면 기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꼭 뭘 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으로 기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행복한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도 여러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먼저 가정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가장이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목사가 너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부산 수영로교회라고 있어요. 물론 단순히 교회가 크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고인되시지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이 정필도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지금은 또 은퇴하셨죠. 대구 동식교회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정말 말씀이 탁월한 목사님인데, 권성수 목사님에게 이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권 목사, 내가 당신한테 천만 불짜리 선물 하나 줄까? 이렇게 정필도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니까 권성수 목사님이 딱 직감하더래요. 아, 목사님이 평생 목회에 기억할 만한 명언을 내게 주려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뭐예요? 천만 불짜리 그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생 명심할게요. 정필도 목사님이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고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눌게요.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해요. 사람 탓해요.
예,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저 사람도 문제 있고 이 사람도 문제 있고 환경도 이런 문제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서 여러분 내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가운데 나가면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제가 책에서 읽었다가 참 이게 좀 마음에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에게 딸이 고1짜리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딸이 공부하는 줄 알고 딸의 방문을, 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문을 열었대요. 근데 그 자기 딸이 그 자기 방에서 뭐 하고 있냐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순간 이 집사님이 그 딸이 음란 사이트를 보는 걸 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나 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음란 사이트를 들어간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딸이 음란 사이트를 봤다는 그것을 보고 그 딸에게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너는 완전히 타락했구나 하면서 이 딸을 밤새 야단쳤대요. 밤새 야단쳤대요. 결국엔 그 딸에게 정신 이상이 생겨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정신병 치료를 받게 되는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어땠냐, 당시에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는 예배만 겨우 드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그 딸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이 다스림 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너까지 왜 이러냐고. 네 아빠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까지 왜 이렇게 하냐고 밤새 닥달해가지고 결국에 이 아이가 정말 여러분들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찾아와서 내가 그때 딸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실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 받지 않는 말과 행동은,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말과 행동은 바꿔 말하면 뭐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주변 사람들 다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님이 다스리는 말과 행동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여러분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에게 좀 정직하고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제게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서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 가족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 착각한 게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진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짜증난 거거든요. 이 환경이 문제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여러분 그냥 북적이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 안에 주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너의 마음이 천국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제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고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짜증나고 어쨌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에게 진정한 문제는 환경도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우리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고백할까요? 기도할까요?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어느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 선포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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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나님.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죄를 많이 졌든 넘어졌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달려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친밀한 만남을 갖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 같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힘들다면 힘들다고 고백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앞에 나가기 힘들다면 그러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서 친밀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나를 만나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힘들고 아프고 무너진 나를 하나님 안아주소서. 나를 만나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헛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빠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소서. 마음에 힘든 거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마음에 어려운 거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안깁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경험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2절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만 정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 몸의 병의 중앙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 한 가지만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실질적인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모가 병 때문에, 가족들의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 여호와 라파,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많이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지막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아무리 이루어진 건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능히 약속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선포하세요. 내가 믿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능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능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약속을 능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하소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에게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어떤 하나님 약속도 능히 반드시 이루시는 엘shaddai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마음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시는데요, 성도님들, 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내겐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많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문제는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주님을 도우지 않는 원망, 불평, 미움, 두려움, 염려, 절망, 나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